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이 우리의 핵심 구절인데요. 24절 유의하여 주시고 제가 32절까지 읽고 33, 34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과 물질, 당신이 주인 삼을 대상은 입니다. 저는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냈고요. 또 뭘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나서 아주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회복이 돼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 무더위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잘 극복하시고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인 삼음에 대한 주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 주인 개념이 친숙하고 익숙한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본질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주인 삼지 않는 완벽한 중립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고 또 무언가에 가치를 두며 무언가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이런 철학사를 전체를 통해서 봐도 인간은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무언가의 속속들이 예속되거나
결정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철학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고 주체적이라고 믿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상은 특정 체계나 구조 혹은 근본적인 조건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철학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인간은 결코 완벽하게 중립적이거나 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철학자들도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자연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자본이나 어떤 시스템, 구조 또는 인간의 어떤 욕망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선, 이런,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을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인간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의 종이 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그리고 인간이 누군가를 주인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면 나를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세상의 구조나 가짜신, 우상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나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참된 주인,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주인 삼지 않고 살 수 없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종이 아니다, 자기는 주인이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도 없고 돈이나 명예에도 나는 매여있지 않고 있다, 오직 나는 내 의지대로 내 자유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종교가 없고 믿는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셀프를 하나님 삼아서,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판단, 기분, 욕망, 경험이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같고, 자기 기분이 곧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때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나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 때문에 늘 불안과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인 없는 완전한 자유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누군가를 주인 삼고 누군가의 종이 될 때 완전 안정감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닻을 어디에도 내리지 않고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닻을 내리지 않는 배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에 끊임없이 떠밀려 다닐 뿐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흐름, 통념, 불안,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중심을 못 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닻을 굳게 내리고 있으면 초대형 태풍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주인 삼아 우리의 마음의 닻을 드리워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에 흔히들 비유하잖아요. 정박해 있을 때는 중심을 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항해 중일 때는 닻을 거두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하죠. 항해하는데 닻을 들이고 간다?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 끌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 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해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선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장이 되던 아니면 나보다 경험이 많고 유능한 베테랑 선장이 내 인생이란 배의 선장이 되던 좌우간 선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유능한 베테랑 선장이 배의 주인 노릇을 해야 할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 예기치 못한 큰 태풍을 만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절대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인생이란 항해를 위한 배의 선장으로 모시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는 우리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닻을 굳게 내리면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세상의 흐름이 아닌 불안 또는 타인의 시선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닻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깊이 닻을 내린 인생은 웬만한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대형 태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태풍이 올 때인 것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초대형 태풍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닻을 내리고 있으면 될까요? 내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닻을 드리웠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럴 거 생각하고 닻을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초대형 태풍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초대형 태풍이 올 때는 닻을 끌어올려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폭으로 피항해야 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닻을 드리웠으니 아무런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생이 항해라는 점을 너무나 모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항해에서 정박할 때는 닻을 들이우는 것이 맞지만 초대형 태풍이 올 때는 오히려 닻을 거두고 안전한 항구로 피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하나님께 닻을 드리고 있으면 이 태풍에도 안전하다는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맹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이 닻을 내려 견딜 때인지, 아니면 닻을 올리고 피난처로 피할 때인지, 아니면 주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풍랑을 정면으로 뚫고 나갈 때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혹은 내가 만든 정형화된 고정되어 있는 닻으로는 도무지 버틸 수 없는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 익숙했던 고정된 닷만을 고집하며 안전지대에 갇혀 있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다른 신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한 영적 일기예보를 통해 영적 풍세를 민감하게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과거의 틀과 고집의 닻을 과감하게 거두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산성이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포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다시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형 태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평상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대형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경우는 사명으로 항해 중일 때라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정박을 통한 닻을 내리거나
초대형 태풍 앞에 피항 말고 또 다른 변수도 인생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중요한 인생의 항해나 사명의 항해, 이것을 하는 중 태풍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역시 드리웠던 닻을 올리고 바람을 피해 피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정면으로 향해 나아갈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혜준 전사님이 해군 부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터인데요. 파도를 배가 옆으로 맞으면 좌초될 확률이 높습니다. 배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도를 옆으로 맞으면 좌우는 이게 좌초될 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이쪽으로 올 때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가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죠. 앞뒤로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배의 구조나 항해 상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식일 것입니다. 파도를 배가 옆으로 맞으면 좌초될 확률이 높지만 앞으로 마주하면 버틸 힘과 균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항해에 관한 상식입니다. 태풍이 부는 바람의 정면을 향해 항해할 때 긴 배는 구조적으로 파도를 쪼개며 좌우가 아닌 상하로 움직이게 됩니다. 좌우로 흔들리면 배가 전복되지만 유선형으로 된 배가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면 배는 앞뒤 방향의 균형을 잡는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면으로 파도를 뚫고 나갈 때 파도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복원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강력한 엔진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부는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중에 중단할 수 없는 사명 중에 있거나 멈출 수 없는 삶의 중요한 국면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애가 사춘기야. 그건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애도 사춘기이지만 내가 순장이란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담임 목사란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교육자란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피해가려고 배가 좌우로 흔들려 좌초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강력한 엔진을 달고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그 불어오는 태풍을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삶도 계속 살아야 하고 사명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란 강력한 엔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친 풍랑과 태풍조차 뚫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 되십니다. 파워를 충분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잔잔한 바다에서 나를 지키시는 강력한 닷이시며 감당할 수 없는 태풍 속에서 나를 감싸시는 안전한 피난처이시고 마침내 풍랑을 뚫고 사명의 바다를 항해하게 하시는 전능한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주인 삼는 것은 필요하고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의 종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는 누군가의 종이 되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이 되는 몇 가지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은 무언가의 종이 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 혹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무언가를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과 욕망을 주인으로 삼을 때 돈이나 명예나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인정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을 때는 어떨까요? 이 주인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를 가지고 싶고 명예가 있으면 돈이 가지고 싶고 그런 것이 있으면 자아를 실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고 싶고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원과 피와 땀을 요구하며 내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거나 실패하면 이런 것들은 아주 냉철하게 버리고 짓밟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구속하며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과 욕망을 주인으로 삼을 때입니다. 그러나 참된 주인으로 주님을 모실 때는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주인은 나를 종으로 삼아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종을 삼지만 참되신 주님은 당신의 자신의 목숨을 버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주인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때, 주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삼을 때 비로소 인간은 나를 억눌러 온 세상에 온갖 가짜 주인들, 돈의 압박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주인 삼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어느 누구도 혹은 누구를 주인 삼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상을 주인 삼느냐, 나쁜 대상을 주인 삼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가 이 진술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럼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 삼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이 사실을 넘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달리 말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의 종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이것저것 여럿이 아닌 오직 단 하나의 주인만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으뜸되는 주인은 단 하나여야 하고 나머지 으뜸이 아닌 주인들은 으뜸인 한 분의 주인 되심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후자가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주인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오로지 단 하나만 있어야 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 삶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문이 의미하는 바도 아닙니다. 두 주인이란 단순한 수적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너희의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은 딱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재물도 관리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여가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의 것들은 모두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일종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드는 영역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될래? 아니야, 내가 주인이 될래? 저리 꺼져,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이렇게 서로 다투는 영역들이죠. 여기서 두 주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동등한 최상의 권위를 둘 이상 두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 충돌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치관들은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고 가치관이 충돌할 때 진짜 주인이 드러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중국식점 가도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가치관이 충돌하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소중히 여기며 둘 다 평화롭게 데리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
즉 태풍이 불어올 때 두 가치가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를 붙들고 다른 하나를 놔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긴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따르려면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주일도 어기고, 돈 벌기 위해서 신자의 정체성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도 버리고, 돈이라면 인정사정 물을 가리지 않고 별것 다 한다, 이렇게 해야지 돈이 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번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누어야 한다, 드려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다 보면 직업도 어찌 보면 소홀히 하게 되고, 돈 버는 일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재물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야 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때 인간은 결국 순위를 매겨 둘 중 하나를 우선순위, 으뜸이 되는 자리에 두고 다른 하나를 그 아래에 낮추거나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최종 결정권을 쥐는 이 최고 권위는 결코 둘일 수 없다라는 인간의 마음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 주인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 주인이 있을 수 있지만 최고의 주인은 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주인이 둘일 수 없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죠? 분별력 있게 주인들 간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고, 매겨진 순위대로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이듯 영적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질서는 무슨 질서입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상위에 두어야 할 주인과 하위에 두어야 할 주인을 잘 자리매김하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긴 그 질서에 충실하게 따라서 하위 순위의 주인들을 최상위 순위인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분별력을 발휘하여 각 주인들 간의 순위를 매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최상위 주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하나의 절대 진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지존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존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지존이란 말을 계속 썼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존이시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성경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존이시라는 거 증명이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 없지요. 하지만 두 개의 성구를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서 보여드립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편 47편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시편 83편 18절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영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모든 영역에서의 절대 지존임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최상위의 주인이 되실 때 재물이나 건강, 명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눈치 살피는 거, 이런 것들은 가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 종의 자리를,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절대 지존이신 분이시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대상이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지존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지존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무시해. 너무 웃기잖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압적으로 핵폭탄 들이대면서 내가 절대 지존인 거 인정할래 안 할래, 좀 따끔한 맛을 볼래 이거사? 이러시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면 무시당한다고 세도를 부리시지 않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만물의 지존, 신들 중에 지존이라고 시인하며 고백하기를 바라시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이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지존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캐리어에 여러분 짐 넣을 때 순서가 있잖아요. 큰 물건 먼저 넣고 그 후에 생긴 틈에 작은 물건들을 쑤셔 넣잖아요. 그래야 물건들을 다 넣을 수가 있고 깨지는 물건, 안 깨지는 물건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을 먼저 넣으면 큰 짐이 들어갈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삶과 신앙 모든 영역에서의 가장 큰 덩어리 지존으로 자리매김을 해놔야 나머지 것들이 제자리에 배치될 수가 있고 삶이 뒤죽박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은 옷으로 치면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먼저 입어야 하는데 겉옷을 먼저 입고 나중에 속옷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는 이게 원래 패션입니다. 저는요 속옷을 바깥으로 입어요. 나는 이게 나의 스타일입니다.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파격적인 나머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순위 매김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이 안정적인 삶, 평화로운 삶, 뒤죽박죽이 아닌 정리정돈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주재권이라는 주제 안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주재권이란 주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임금 주자 그리고 재상제자 또는 주관할 제자입니다.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얘기해요. 주재권을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재, 절대 지존이다, 주재자로 우리가 말할 때는 임금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영어로는 Lord,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주재라고 확실하게 자리매김되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 주인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나를 지배하려고 드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의 최고의 주인을 모실 때 재물은 나를 갉아먹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하게 관리되는 도구로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과 동등한 선장의 위치에 두려워할 때 삶은 극심한 분열과 피로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주인으로 모실 때 재물을 비롯한 삶의 모든 조건들은 비로소 선장이 아닌 인생에서 만나는 태풍을 함께 뚫고 나갈 유용한 장비와 동력으로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질서를 바로 잡으라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초청에 믿음으로 예스 또는 아멘이라고 응하시는 우리 복된 영청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과연 나는 무엇을, 누구를 제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결단한 바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여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소중한 우선순위들을 버리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것에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뒤죽박죽일 뿐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두 주인, 오직 한 분 주님만 섬겨야 한다면 무엇을, 누구를 삼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이외에는 결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제이시고 주제권이 주님에게 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이 절대 지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아버지, 그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은 바를 삶 속에 실천하고 영적 질서를 지키고 영적 우선순위의 질서대로 잘 살아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갈아 넣어 망가뜨리는 가짜 주인들, 하위 순위 주인들을 우선순위, 가치 순위의 뒤쪽으로 보내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의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자유이자 지혜임을 깨닫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복음성가 함께 부르면서 찬양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어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일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져 열매 맺어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드린 성도들의 귀한 헌물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킹덤 빌더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 공급되고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서 족적을 남기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